오늘은 회복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말랏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활을 회복하라입니다. 말랏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에게 임할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예배를 똑바로 바로 잘 드려야 된다. 생명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현장인 가정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회복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 어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저들의 모든 수고를 갚아줄 것이니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당할 최후와 의인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축복을 대조해서 언급해 주심으로써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여기 4장에 들어와서 주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의 날은 우주적인 입장에서 언급합니다. 주의 날, 마지막 날은 구약 선지자들만 아니라 신약의 기자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더 종말적으로 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라기는 특별히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불을 통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여기 용광로 불.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또다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용광로 불, 쇠도 녹여내는 용광로, 뜨거운 불구덩이를 말합니다. 여기 용광로 불 같은 날은 곧 전 우주적인 심판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같은 무섭고도 뜨거운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불살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자기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되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는 악인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들먹거렸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용광로
불같은 곳에 던져지게 되면 지푸라기처럼 다 녹아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악인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 뿌리까지 불살라져 남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은 그 성장의 근원인 악의 근원을 영원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태양광선이 식물의 성장과 동물의 생명을 위해서 빛과 열을 주듯이 공의로운 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는 의인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공의로운 해라고 하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공의롭게 처리받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실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햇빛, 태양 광선은 생명을 위한 빛과 열을 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힘도 있습니다. 햇빛을 쬐 때 곰팡이도 병균도 죽고 합니다. 현대인은 사무실이나 집안에 많이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햇볕을 쬐는 일이 적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잠도 잘 자고 한다는 거예요. 햇빛이 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질고와 질병들, 마음의 병들, 영적인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은 죄로 인해 온통 상처나 있고 고장나 있습니다. 생각도 병들고 감정도 병들고 가족관계도 인생관도 병들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강력한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었던 모든 죄의 세력을 녹여 없앨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 아무리 춥고 어두웠던 마음도 봄 기운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10년, 20년 쌓였던 한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은 죄로 인해 온통 상처나 있고 고장나 있습니다. 생각도 병들고 감정도 병들고 인생관도 병들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치면 성령께서 그 병든 부분들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늘 병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메말라서 삶의 의미조차 사지 못했던 사람이 웃게 됩니다. 남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어서 한 번도 인사하지 않고 그리고 외톨이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방어적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말해도 좋은 의미로 했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부분을 치료해서 단단히 굳어있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놓아 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더 부드러워져서 형식적이며 개방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랫동안 토굴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치료하듯이 우리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뛴다. 소를 그 외양간에 가둬두면 소가 굉장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거기 나오면 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뛸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뛰면 오히려 야단을 맞습니다. 감옥에서 무엇보다 답답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소외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 감옥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야말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인생들, 죄의 감옥에 매였던 인생들에게 영혼의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데도 왜 여전히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과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입니다. 죄의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부분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병든 부분, 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어루만지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병든 그리스도로 살다가 죽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면 깨끗해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에 넘어 풍성한 생명, 기뻐 뛰는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날,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심판받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것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보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언제일까?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의인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발로 밟아 이길 것입니다. 마귀의 무서운 무기는 무엇입니까? 혼돈입니다. 거짓으로 혼돈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세력에 매여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 진리가 명쾌하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할 때 나도 모르게 마귀가 미혹하고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명쾌하게 밝혀지면 마귀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대도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마귀가 억지로 죄짓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악의 세력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과 함께 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또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심판 이전에 의인이 압제와 박해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박해하던 악인들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주의 날을 준비하도록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서에 다음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새로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고 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다 그랬습니다. 즉 온전한 주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혈통적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진 영원한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1절 말씀대로 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대비하도록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했더니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게 한 선지자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래서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엘리야는 그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할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실로 세례 요한과 구약의 엘리야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성들을 열조의 경건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고 두려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종과 배역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에 이어 엘리야를 언급한 것, 변화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의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서 주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의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그 당시에 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다면 다시 오실 때에도 또 엘리야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 사역을 준비하여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것, 그들이 회개하도록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경건한 조상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백성들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과 저주를, 생과 사를 우리 앞에 놓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와 아들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되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이미 죄악과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에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인류의 소망이시다 하고 있는 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분을 통해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 때 주께서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활을 회복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회복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른 믿음의 생활, 경유하는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아직까지 제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 상처들이 치료받고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와 진리로 평강으로 은혜로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평강의 왕이 친정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게 해주시되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